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일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후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우리가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또는 추석이 되면은 항상 하는 게 있죠.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얘기를 하지만은 차례하고 제사하고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하다못해 방송에서조차도 차례와 제사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차례가 제사인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차례하고 제사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냈잖아요. 그 유교식으로만 보더라도 제사하고 차례하고는 엄격히 구분을 했어요. 차례는 각자 집에서 지내고 모이는 거였고 제사는 모여서 지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제사는 동이 트기 전에 지내고 차례는 동이 트고 나서 지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동이 트고 나서 지내는 게 차례고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모이는 거고 근데 제사는 동이 트기 전에 지내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였어요. 왜 다른 거냐 하면은 유교의 교리에 의하면은 사람은 혼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요. 사람의 영혼은 혼백으로.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에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혼이 양의 기운이 하늘로 흩어 없어지는 거고 그럼 백만 남잖아요. 백은 음이니까는 땅으로 흩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신을 묻어요. 묻어서 백이 땅으로 흩어 없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이 다 흩어 없어지면은 시신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명당짜리다 그러면은 시신이 잘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교에서는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돼 가지고 무덤에서 시신이 다 썩어 없을 때까지가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보면은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 시신이 탈골이 다 되지 않았으면은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명당짜리가 아닌데다가 사람의 시신을 묻으면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는 대단한 불효다 이래 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꼭 땅에다 묻어요. 그리고 만약에 땅에 묻지 않고 태워버린다 그러면은 부모를 두 번 죽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생을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유교에서는 한 번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거를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처녀로 죽고 총각으로 죽으면은 다시는 삶의 기회가 없으니까는 절대 뭐 혼인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겠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끼리 또 혼백 결혼식을 시켜주고 이런 짓도 합니다. 이게 다 유교식이에요. 그런데 제사는 왜 지내는 거냐 하면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는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백이 남아 있으니까는 이 백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는 날이 언제냐? 죽은 그날밖에는 못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이려고 하루 전날 음식을 차렸다가
그날이 되면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이니까는 음이죠. 음이니까는 해가 뜨면 못 다녀요. 해가 져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그날이니까는 죽은 그날 시작돼 가지고 동틀 때까지 또는 해 지고 그날 끝날 때까지가 그날이죠. 그러니까는 딱 기회는 두 번 있는 거야. 새벽에 먹는 기회가 있고 저녁에 먹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기다렸을 테인데 뒷시간에 주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앞시간에 주려고 하루 전날 음식을 차렸다가 자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자시가 딱 되면은 제사 지내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지멋대로 시간을 앞당겨 지내죠. 차라리 지멋대로 시간을 앞당겨 지내려면은 그날 9시에 지내. 왜 제삿날도 아닌 날 제사 지내가면서 제사밥은 죽기 하루 전날 먹는 거야? 이래가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말까지 만들어내냐고. 유교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는 제사는 죽은 날 그날 지내는데 제사는 어디서 지내는 거냐 하면은 사당에서 지내는 겁니다. 사당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위패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으면은 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위패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당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사당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당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입니다. 근데 차례는 동이 트고 나서 지낸다. 그러면은 백이 오고서 안 오고서요. 못 오죠. 동이 텄잖아. 동이 텄잖아. 그러니까는 조상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차례는. 동이 트고 나서 지내는 거니까는 이 죽은 조상한테 먹이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고. 동이 텄으니까는 그냥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조상하고 부처님한테 고하는 거라. 이게 차례예요. 추석도 그런 거고 추수하기 전에 먼저 조상하고 부처님한테 고하느라고 하는 게 차례라. 그러니까 차례는 그냥 인사하는 의식이에요. 아니 인사 받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인사를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적에 그 대골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세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대골에서 사셨나 봐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뵈러 놀러 오세요. 이 할머니들이 놀러 오시면은 인사를 하는데 원래 그 양반집에 제대로 된 인사는 절이에요. 여러분들 큰절 올려라 그러죠. 큰절이라 그러죠. 큰절이 뭐냐 하면은 머리를 땅에 닿는 게 큰절이에요. 반절은 뭐냐?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 게 반절이야. 에? 엎어지면 다 큰절이라 그러지. 무식한 소리예요. 엎어지는 게 다 원래 그게 머리가 땅에 닿지 않으면 반절이고 머리가 땅에 닿으면 큰절이야. 그래서 큰절은 설의 3배나 또는 제사 지낼 때나 하는 거고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간 내가 보기에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할머니한테 인사할 적에 자, 어르신 앉으십시오. 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그 대궐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앉으세요. 절 올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면서 이놈아 절은 네가 하면 되는 거지 누구 보고 앉으란 말아야. 네가 절을 하겠다고 나보고 지금 앉으라는 거냐? 인사는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혼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그 아버지가 대궐에 가시다가 퇴청해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 타거나 가마 타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집의 자제들은 밖에 나가다가
딱 들어오시는 거 보고 거기가 땅이든 어디든 바로 엎어져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의 하인이나 종들이 그렇게 절을 했다가는 그거는 맞아 죽을 일이야. 어디다가 절을 해? 그냥 고기만 까딱하고 얼른 가서 일해야지. 얼른 가서 가마 받고 막 내릴 수 이거 해야지. 어디 가서 엎어져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엎어져서 절할 수 있는 거는 양반들의 특권인지 상놈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개만 까딱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인사가 상놈식이지. 예, 그쵸? 상놈처럼 인사하고 나서 그게 또 반절이래 또.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야. 큰절 반절도 구분 못해가지고 그래요. 어쨌든간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무안하더라고. 혼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된 거야. 아, 인사는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 대궐에서 오시면은 그분이 인사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그 자제분들은 엉 엎드려가지고 반절을 하면서 그 인사를 하는 거지. 그걸 아버지한테 지금부터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만히 내리셔가지고 앉으세요.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차례도 똑같은 거야. 차례도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상이 있든 말든 받든 말든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차례라고 하는 거는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이 트고 나서 지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차례는 매기는 게 아니죠. 그 차례상을 꼭 제사상처럼 차리는 법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차례상은 설에는 떡국만 놓으면 되는 거고 추석에는 송편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차례상도 제사상처럼 차려가면서 그러니까는 또 무슨 합동 차례 지낸다는 등 여러 가지들 합니다. 이게 다 뭘 몰라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런 식의 차례는 왜 생겨났느냐? 집성성이 왜 생겨난 거냐 하면은 다 같은 성이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 보면은 지주나 양반이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 소장농이 있고 그 밑에 종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에 느닷없이 그 호족제도를 만드는 바람에 전부 다 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성이 없었어요. 근데 누구 성을 따랐냐? 바로 그 동네의 지주나 또는 자기 주인의 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씨 보면 양반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는 소장농 아니면 쌍놈이라고. 양반성 가졌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설 같은 때는 그런 한 마을의 지주나 양반이 있으면은 곡간문을 열어가지고 하인이나 소작하는 사람들 다 매기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설 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곡간을 활짝 열어버리니까는 남자들은 돼지 잡고 소 잡고 여자들은 전 부치고 막 이러면 막 같이 막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잔치 분위기잖아. 이거는 그날은 있는 집에서 곡간을 열어서 매겼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야. 그런데 나라에서 그 호족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다 같은 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저기 식당 가면은 이모 그렇지. 야 삼촌 그러지. 아무나 보고 이모니 삼촌이 부르지. 원래 이모는 뭐야? 자기 어머니의 형제가 이모야. 삼촌은 아버지 형제가 삼촌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 종이나 하인들이 다 같은 성씨가 됐어. 그럼 친족이 된 거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부를 적에 이모 삼촌이 부르던 게 지금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막 차리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렇게 모이던 거니까는 차례 지내는 것도 그냥 그렇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진짜 차례라고 하는 것은
각자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먼저 설날이면은 세배를 하기 위해서 차례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각자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 차례를 지내려니까 위패가 없죠. 그러니까는 지방을 쓰는 거야. 그날 차례 지내고 태워버리는 거를. 그리고 위패는 사람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에다가 여러 이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패는 항상 이름이 하나만 들어가는 건데 지방은 그냥 임시로 해가지고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에 여러 사람 이름을 써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차례 지낼 적에. 그리고 그거는 차례 지내고 나면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집이다. 그러면 오늘 차례 지내고 부모님한테 세배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차례를 지내야 되니까는 먼저 지방을 써놓고 차례상을 차려서 거기다가 떡국을 올려놓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 절하면 끝. 차례 끝이야. 잔은 한 번만 올리는 거고 제사 지내듯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인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가장 가까운 촌수끼리 인사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촌수는 부부죠. 그러니까 먼저 부부가 서로 맞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세배 받고 또 아이들끼리 세배 시키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부모님한테 세배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차례는 지내고 나서 모이는 거죠.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는 옛날에 집성촌에서나 하던 그런 것들을 머리 박혀가지고 자꾸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양반 그러면은 신분제도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말을 하지만은 그래 신분제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양반이 어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 이왕이면은 신분제도가 없어졌으면은 다 쌍놈이 될 이유는 없잖아. 다 양반이 되면 되잖아. 안 그 신분제도 없어졌다고 전 국민이 쌍놈이 돼야 돼? 이왕이면 전 국민이 양반이 되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쌍놈질 하지 말라고. 이제 신분제도 없었으니까 여러분들 다 양반이니까 양반처럼 살으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내 조상이 옛날에 어땠으면 어때? 저희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있어. 그 양반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서 양반 아니고 쌍놈의 씨앗 갖고 태어났다고 쌍놈 아니다. 하는 짓이 양반이면 양반이고 하는 짓이 쌍놈이면 쌍놈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요. 내 조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양반처럼 살면은 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례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원래가. 추석도 그러고. 근데 이거를 제사처럼 지내려니까는 죽을 판이야. 거기다가, 며느리 다 불러다가 전부쳐라 어쩌라. 이거 원래 지주가 음식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종들이 다 부쳐먹던 그 짓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반들은 안 그랬어. 쌍놈들끼리 그랬던 거가 그냥 나중에 족보가 하나가 되니까 그렇게. 그러고 나서 여자들 무슨, 명절 때문에 뭐 어디가 아프네 어쩌네. 명절은 즐겁고 좋은 날이잖아요. 그럼 즐겁고 좋게 지내면 되지. 차례 지내고 다 같이 집에 모여서 세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 맛있는 음식들 갖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놀고 하면 되는 거지. 하다못해 큰 집에서 음식 혼자 만들기 힘들면은 아무개는 집에서 전부 쳐와. 아무개는 집에서 식혜 만들어. 누구는 잡채 만들어. 해가지고 다 가져와서 다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재밌잖아. 그렇게 해가면서 이 명절을 보내야지 원래 제대로 된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퇴색되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뜻도 의미도 모르게 막 바뀌어가지고 되려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보살님 그래요. 여자신도 보고 세상에
여자 신도 보고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웃기는 소리야, 이거 굉장히 보면은. 보살이 뭐냐 하면은 보살이, 큰 스님이야. 외국 나가면은 보살님 그러면 그 스님 중에 제일 어른 큰 스님을 보살님이라 그러지, 여자들 보고 보살님이라고 안 해요. 이거 도대체 고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 절에서는 불자님이라고 부르라고 시키잖아요. 보살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 보살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떤 게 보살님이냐면 하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들이 다 보살님이에요. 그런데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되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삼과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삼과가 뭐냐면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는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번뇌를 다 끊고 불도를 다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다 보살님이라. 그런데 이분들이 다 큰 스님인 거예요. 아라한가를 얻은 이들이나 보살님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을 보고 보살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조선시대 때 불교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스님이라고 안 불렸어. 항상 집안에도 자기 종들 부를 적에 이놈 저놈 했죠? 옛날에는. 이놈 저놈 했죠? 이놈이 그러면서 네 놈 그렇게 했잖아.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스님이란 명칭 대신 항상 중놈이라고 불렀어. 천민이 그런 천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를 적에 중놈이 이렇게 말을 했지. 그것도 욕이라고 생각 안 하고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때는 스님들이 이 천민이었거든. 백정과 같은 천민이었어. 그래서 양반들이 칼로 목을 쳐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존재였거든. 그러니 이런데 내려와 가지고 탁발을 할 수가 있나? 시주를 걷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절이라고 하는 거는 시주를 걷어 가지고 절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시주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절에 와서 시주해 주는 사람들은 이 남자들이 아니라 귀족들 만화님들이 절에 와서 꼭 시주를 해줬어.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아부하느라고 그 여자들 보고 보살님 하던 게 그러다가 요즘은 보살주제 보살이 누가 스님한테 있다고 소리를 한단 말이야. 들어보면 웃기는 소리야. 어떻게 스님이 보살보다 높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보살이 스님보다 높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 신도들을 보고 보살님 부르던 거는 치마불교예요. 스님이 신도한테 아부하는 불교야. 스님이 신도들한테 시주 거두려고 아부하는 불교가 이게 바로 치마불교예요. 그런데 지금도 스님이 천민인가? 왜 자꾸 여자 신도만 보면 아부한답시고 하는 것처럼 보살님 그래.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정착이 되어가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대한민국에서는 여자 신도 부르면 보살님이라고 하는 줄 알아. 점쟁이들 같은 경우는 지가 도가 높다고 내가 보살이야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점집 간판에다가 무슨 보살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있어. 지가 도통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여자 신도들 보고 보살님 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명절에는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내더라도 진짜 차례의 의미가 뭔지 그거를 잘 알고서 바로 잡고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집안의 어른들이 우리 차례 그렇게 지내자 그런다고 집안의 가풍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자,
각자 집에서 차례 지내고 명절은 모이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세배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놀다 가자. 화목하게. 명절은 다 같이 모이는 날은 맞아. 근데 그 모이는 목적이 차례 지내려고 모이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날부터 며느리들은 와가지고 전부 찍고, 남자들은 왜 노는데 어쩌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그럴 때는 고기 먹어보니까는 신명 나는 날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냥 노동하는 날이잖아. 먹을 게 지천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여자들은 부치면서 먹고, 남자들은 옆에서 술 마시고, 근데 그게 그냥 풍수처럼 그렇게 해. 이제는 아예 그럴 게 아니라, 요즘은 각자 집에서 차례 지내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은 하루 종일 놀다가, 차례만 지내고 나면 이제 나 갑니다. 하고 가버려요. 그렇게 아니라 하루 종일, 놀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얘기들도 하고, 이번 잡채 누가 해왔어? 이거 잘했네. 이번에 전 누가 해왔어? 야, 이거 너도 잘, 이래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큰 집에서는 반드시 빼놓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식혜하고 수정과, 다과 이런 거는 꼭 만들어 놓고, 세배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로 내놓는 거거든. 다과를. 그랬던 거죠. 그런 식의 설을 지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고서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집에서 차례 지내고 나서 시간이 나면은 한번 절에 와서 절에 유패도 모셔져 있으니까는 부처님한테도 인사하고 또 스님들한테도 인사하고 스님들하고도 세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절에는 정월초하루 법회가 이런 의미로서 있는 거예요.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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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